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들으며 살 것인가, 보이스를 들으며 살 것인가, 사운드를 들으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로는 나는 과연 라오디게아의 교인인가, 혹시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되겠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영어로 보면 사운드가 아니고 보이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런 보이스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스의 메시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했던 사운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보이스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 대신 광야에서 나가서 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제공했던 그런 성전의 음식, 맛있는 성전 음식 대신에 스스로가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서 먹어야 됐고, 다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제사복 대신에 그는 손수 낙타떨로 찬 그런 거친 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침례 요한처럼 보이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보이스 메시지 대신에 사운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이 전해지는 사운드 메시지에 취하고 익숙해질 때, 그리고 보이스 메시지를 멀리할 때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큰 착각에 빠져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운드의 메시지를 전하며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스의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운드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맞춰놓은 시계 알람을 듣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기도 하고, 싸우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저 홍보의 정수를, 이 정보의 홍수를 주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정말 쓰레기 같은 소리도 있고, 또 조금 쓸만한 유용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valuable하고 워디한, 듣기에 워디한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소리를 voice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사운드 중에서 그 가치 있는 보이스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리를 보이스라고 생각하고 듣는데 사실은 그것이 보이스가 아니고 사운드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거기서 그는 너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때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영어로 보게 되면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운드를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보이스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신중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인데 이때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고난이 뒤따른다는 말을 뜬금없이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어떤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인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보이스 대신에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사운드를 듣기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진리의 그 보이스 대신에 허탄한 사운드가 대세를 이루는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보이스를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는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시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고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너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커다란 착각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라오디게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지금의 많은 교회가 이런 라오디게아 같은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보이스의 복음 대신에 수많은 사운드에 불과한 메시지를 듣고도 그 들려지는 사운드의 말씀이 보이스인지 사운드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복음 안에서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걸린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너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는 아니다.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방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어로 보면 buy from me입니다. 나에게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또 살 게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을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이런 것들 너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나 흰 옷이나 안약을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가 아닌 것입니다. 사라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의 구원 또는 영의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이 거듭나고 영이 중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죽었던 것이 무엇이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은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한 것입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나라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혼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물침례를 받아서 죽고 죽었던 우리의 혼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성화되거나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성품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고 우리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 또는 우리의 혼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도 작용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나에게 와서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Buy from me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됐지만 영만 구원된 그대로 혼의 성화에 대한 아무 개념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영은 구원됐지만 혼의 구원에 대한 아무 개념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만 구원이 되고 혼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교인들은 사운드에 취하여 자기의 실상을 착각하고 그래서 부유하고 충분한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의 교회는 영만 거듭났고
영망중생이 되었고 혼의 변화는 전혀 없는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는 혹시 아닐까요? 아니면 영이 중생되었으면서 이제는 혼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그런 뜨거운 교회는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혼의 변화는 고사하고 영의 구원마저도 없는 차가운 교회이면서도 우리 교회는 부유하다라고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스스로를 부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금은 19K도 있고 어떤 금은 95K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순도 높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정확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도 낮은 사운드가 아닌 순도 높은 보이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운드의 메시지, 순도가 낮은 사운드의 메시지는 천연적이고 흔히 있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물탄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진정한 사운드의 메시지가 아닌 진정한 보이스의 메시지가 아닌 물먹인 소고기를 먹이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을 우리는 간혹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스의 복음은 수많은 묵상과 불같은 훈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과 같이 매우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비록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과 같은 그런 천연적이고 본능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시에 감성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운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운드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외적인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내적인 고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을 전하는 땅에 파묻혀 있는 보배로운 보이스의 메시지를 찾아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에 연단된 금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흰 옷은 무엇인가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실생활에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금처럼 보배로운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로 절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main인 것입니다. remain.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흰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흰옷은 성령에 따르는 삶이고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달라진 변화된 삶이 흰옷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참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실제에 있어서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다 모든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참된 보이스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리메인 되어 있다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내어 쫓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보이스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remain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흰 옷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을 때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불사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안약은 무엇인가요? 우리 영적인 눈이 띄게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는 살아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활동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입니다. 사운드 메시지에 취했던 것입니다. 사운드 메시지에 취해서 너무 익숙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자에 속하지 않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운드 메시지는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이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난 그들을 잠을 자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사운드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이제는 점점 그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별로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갈망하지 않는 그들을 깨우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보이스 메시지가 그들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라지가 심겨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처럼 되어버린 그런 잘못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은 누룩이 그 교회 전체가 적은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전체가 변질되어버린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잘 분별해야 되고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가능합니다. 별로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운드 메시지가 아닌 보이스의 참된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핵심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핵심 단어가 그 메시지에서 나오는지 또 그 교회에서 자주 이용이 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믿음, 그리고 믿음이 자연히 따르는 자기 부인과 변화, 즉 하나님의 닮아감, 하나님의 닮아감에 따라 자연히 나타나는 순종의 행위인 성령의 열매, 기도, 성경 공부, 묵상,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과 우리 몸의 부활, 휴거 및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등 이런 핵심적인 단어가 설교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길을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보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낮 12시경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밝은 대낮에 바울에게는 햇볕보다 더 큰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님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만 그렇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보이스의 메시지를 들 때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어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과 동행했던 그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같은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사운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스를 듣지 못했고 사운드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렸던 그 소리는 소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된 오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 오해해서 착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통해서 그가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히 박해했던 그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갈망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그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들은 사운드로 들었던 그 소리를 그는 보이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늘 갈망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듯이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늘 갈망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되자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불붙지 않는 불로서 80대에 부르지 않습니까? 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보이스로 불러서 서로 교제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이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스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시 살아가지만 영원히 살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빵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들어가서 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을 투자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보이스로 들릴 것이고 누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사운드로 들릴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보이스로 들려서 이리 올라오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7절을 통해서 5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될까요? 누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특히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이미 해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라는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을 보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들은 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